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목표를 두고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새 위격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가득 찬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를 목사로 불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니 이 직분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에서 목회자인 자신의 가치와 영광과 복됨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을 단 1년만 한다 할지라도, 아니 몇 달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목회는 자신이 이런 자라는 것, 이런 일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 속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확신이 없으면 목회는 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나를 만족시킬 다른 수단을 자꾸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시는 것까지 다 그렇게 관여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는 우리가 하는 무엇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 목회를 자신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부분에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를 성공이라니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일처럼 하다가 보니 쉬이 지치는 겁니다. 마치 사업하듯이 하다가 스스로 지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역, 곧 목회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 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은 것을 일종의 이 성공 논리 속에서 마케팅 방법이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든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것을 자기 사역 속에서 절절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무엇으로는 그 어떤 참된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참된 목회를 위해서 생각할 내용은 우리의 목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곧 목회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몬투아라는 사람은 다음같이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목사의 목표가 예배당을 사람들로 가득 메우는 것이나 훌륭한 설교를 하거나 회중을 즐겁게 해주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목사의 임무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날의 구세주를 만날 때 준비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나의 목회의 이 목표가 그것인 줄 알고 그 영혼이 그리 되도록 힘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목회의 목표 같은 것은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목양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 모든 것에 관여해 계신 삼위 하나님을 보며 실제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정말로 머릿속의 지식이 될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 자체가 신적 사역이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대신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의 이 궁극적인 목적, 다른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 안 되고요. 숫자들이나 좋은 사람들이 잘 잘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을 그리지 말고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목표를 두고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새 위격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세움받은 목사인데 그 자리에서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해야 할 자리인데 거기서 내 숟가락을 하나님 영광의 상에다 올린다라고 생각해보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 그것을 앞서서 하라고 한 세운 자인데 가장 해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름과 영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비록 성도들에게 항상 보이는 얼굴은 우리 목사잖아요. 비록 우리들이 얼굴이 드러나고 화면에도 항상 나타나는 우리 얼굴이지만 교회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 안에 참된 역사가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말하지 않게 되겠죠. 대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연결된 삼위 하나님, 특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에서 꼭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일 이것이 없는 목회를 한다면 우리 목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도 결국은 실패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의 목표와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라도. 그다음 우리가 참된 목회를 위해서 생각할 내용은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말하는 사역을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 이 배경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식도 있었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장로들을 말하는 이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을 간파하고 목회 속에 경계할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들이 치는 양들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물이다. 하나님의 양물인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양입니까? 나의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말한 대로 목양을 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양물을 치는 것 속에는 목자로서 가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들은 모두 우리들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어느 정도 되면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처음부터 와서 양육됐고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와서 이렇게 제 밑에서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꺾이고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제가 수용할 마음이 있고 일단 틀린 말을 해도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성은 아닙니다. 그건 저의 본성이 아니에요. 성질이 워낙 더럽고 과격한데도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수능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를 이런 목자로 대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하셨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저를 목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무를 칠 때 그렇게 자원해서 기꺼이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목양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에게도 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역 속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멸망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의 양머리와 함께 목회자 자신에게 전하는 것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풍성함, 위로와 기쁨, 소망 또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이걸 경험 못하면 나의 핍절함 때문에 이들도 같이 핍절해져요. 일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기를 하게 해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떻대 저떻대 라는 것에 너무 귀가 얇아지기보다는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앞선 이런 탁월한 선배의 뒤를 따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진실하지 않고 또 진실함을 잊고 다른 쪽으로 기울어서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 맡기신 진리를 이용할 줄은 알아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하면서 사역하는데 힘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의 장본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그분인데, 그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인 건데, 우리가 그분을 마치 이용물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가장 그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여길 만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증거하며 죄를 증거하는 자 된 것을 기뻐하며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길을 빗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충실하고 앞선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주님을 잘 알고 증거하고 그걸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